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교회의 핵심 가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전하는 강한 것 같으니 하나님의 자신의 영원히 인자리.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기의 마지막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에 저는 가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가만히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한번 해 보십시오. 저 멀리서 에바다, 달리다쿰 하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는 에바다, 곧 열리라고 하실 때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루는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딸에게 가셔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에 그 소녀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과 야이로의 어린 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곧 눈에 맺힌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없는 사랑과 고통에서 나오는 탄식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에바다, 달리다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듯 외치신 탄식 소리는 오늘 시편의 탄식시에 나온 구절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에서 어찌하여는 마땅히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생기는 모든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항변하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여러 편의 탄식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의 구원으로부터 멀리 계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신은 죽었다는 선언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 너머에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부재 속에 현재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거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 다시 말해 자신을 감추는 그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자,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침묵, 부재, 감추어짐을 탄식하는 현장,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눌림받는 자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탄식 소리를 뱉어내는 바로 거기에 구원의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부활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괴롭고 슬프지만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말해야만 합니다. 세월호가 물에 빠져가는 것을 보며 유가족과 함께 울고 함께 고통스러워했던 모든 이들의 가슴 속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을 부르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구원의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16년 7월 11일 서남동 32주기 기념 포럼에서 세월호 유가족 유예은 양 어머니 박은희 전도사님이 전하신 생생한 말씀 중 일부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박 전도사님은 피해자의 부모로서 드는 수만 가지 생각과 감정 외에도 평생을 교회라는 틀 안에서 살아왔고 신학을 잠깐이나마 배웠는데 참사 직후 몇 개월의 시간은 폭풍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참사 직후 기도하고 성경책 보는 것, 찬송 부르는 걸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기도와 찬송과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심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안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계속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렵게 성경책을 보게 됐어요.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참사 후 본 성경책은 그냥 살아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삶이 그냥 성경 자체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순간 꽝 하고 부딪혀서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더 새롭게 다가왔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본문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대속이라는 표현을 쓰죠. 대신 죽음. 아이들의 죽음은 또 다른 대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어떤 목회자들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악이 찼을 때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피해가고 누구는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회는 부조리한 사회구나 느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선택해서 가셨지만 우리는 무작위적으로 죽음을 대할 수밖에 없겠구나 느꼈습니다. 성만찬에 대해서도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서히 죽어갔고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부모도 국민도 생중계되는 것을 봐야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서서히 죽어가셨구나. 그걸 지켜봐야 했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엄마의 고통은 어땠을까? 성경 속의 인물들과 박전도사님의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날 포도주에 적신 빵을 보면서 전도사님은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포도주에 젖은 그 빵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범벅이 된 모습과 너무 똑같이 보였습니다. 아, 독하다. 제자들 너무 독하다. 그 빵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비겁하게 숨어서 봤던 예수님의 몸뚱어리를 진짜로 내 몸 안에 새겨 넣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게 달라졌대요. 제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비겁하게 도망가면서 봐야 했던 예수님의 죽음,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몸을 자기 몸에 심었구나.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고 2000년 전 상황이 현재로 쑥 들어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중 교회 다니다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지옥 같은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는 것, 이 전도사님은 경험적으로 부딪힌 사건이었습니다. 죽고 싶은 순간을 멈추게 한 것은 말씀 속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현실 속에서 삶과 죽음 사이를 위태롭게 걸어가는 이 유가족들의 손을 붙잡아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박전도사님의 가족들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유가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손을 잡아주는 이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을 방문해주는 이들은 고통 가운데 유가족의 울음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의 기록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장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이야기이며 부활하시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만나고 오늘 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 나는 모른다고 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멀리 멀리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자
다시 예전처럼 고기나 잡자 하고 지금 배에 그물을 싣고 바다로 떠나는 중입니다.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말하자 베드로는 겉옷을 입은 채로 바다로 뛰어들어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 옆에 숯불이 있고 생선이 있고 떡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와서 아침 먹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전에 나눈 이야기입니다. 어떤 둘째 아들이 잘 나가다가 사업이 망해서 아내와 이혼하고 노숙자로 사는데 형님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죠. 한번 어머니를 뵈어야겠다 싶어서 이 노숙자 아들이 저녁에 형님 댁에 가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너무너무나 기뻤지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둘째 아들은 오지 않습니다. 형님 내외는 할 수 없이 어머니께 저녁을 차려드리고 먼저 드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 뜨거운 밥을 맨손으로 들고 주머니에 넣고 찌개 건더기를 주머니에 계속해서 넣는 겁니다. 어머니 손 대어요. 하지 마세요. 아무리 아들 며느리가 만류해도 치매 노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둘째 아들이 왔는데 이 할머니가 아들을 보고서는 주머니에 넣어둔 밥과 찌개 건더기를 건네주는 겁니다. 아가, 식기 전에 밥 먹어라. 뜨거운 음식을 손에 만지느라 데이고 물집 잡힌 손을 보며 둘째 아들이 엉엉 울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생수통 나르는 일부터 시작해 지금은 튼튼한 중소기업을 일으켰답니다. 힘들 때마다 아가 식기 전에 밥 먹어라 하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주님.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치고 언제 예수님의 뒤를 따랐냐는 듯이 다시 옛날에 하던 고기잡이 일로 돌아와 있어요. 하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야 잡히지 와서 아침 먹어라. 아까 그 어머니랑 똑같아요. 무엇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고 무엇 때문에 이혼했고 어쩌다 노숙인이 되었는지가 어머니한텐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가, 식기 전에 밥 먹어라.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서 아침 먹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목이 메어와 끄억 밥이 넘어갔을까요? 간신히 울음을 참으면서 지난 일을 한없이 부끄러워했겠지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글로 읽으면 예수님의 세 질문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모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세 번의 질문 중 앞에 두 번의 질문은 아가페의 변형인 동사형인 아가파오를 사용하고 뒤에 세 번째 질문은 필리아의 동사인 필레오를 사용해서 물으셨어요.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필레오 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가페와 필리아의 차이는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가페 대신 필리아를 고집해서 대답한 이유가 뭘까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상대의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필리아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상대가 가진 무언가에 끌려서 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명하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가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가페로 충만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가페는 불가능해요. 아가페가 가장 수준 높은 사랑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가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인데 이미 예수님에게 아가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시점부터 그 어떤 사랑을 예수님께 주더라도 그 사랑은 필리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하라 하셨지만 베드로가 끝내 필리아 합니다 한 것은 주님, 이미 내가 받은 사랑이 큽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사랑을 하더라도 혹 내가 주를 위해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해 갚는 것이니 아가페가 아니라 필리아일 뿐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의 이런 반응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네 말처럼 네가 이미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갚지는 못한다. 그러나 다른 대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는 있으니 그렇게 하여라.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아가페와 필리아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아가페를 주신 예수님께서 아가페를 받은 베드로에게 네가 받은 것을 네 형제 자매에게 흘려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일방적으로 줄 수 없으면 줄 수 있으면 아가페가 되는데 베드로는 이미 주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드리면 필리아밖에 되지 못하지요. 예수님에게 받은 것을 예수님에게 돌려주는 쌍방성은 필리아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이 주신 아가페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가페는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 자신에게 돌려주는 대신 형제 자매들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1번은 아가페, 2번은 필리아. 그렇다면 3번의 사랑은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주는 사랑 말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양들을 돌보며 줄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먼저 받은 사랑을 주는 것이니 베드로가 할 사랑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주신 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니 필리아도 아닙니다. 여기서 아가페와 필리아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사랑에 관한 전통적인 용어로는 이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받은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라. 목회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당부입니다. 우리 새벽에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 봉헌식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성막 기물들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관유를 바르면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성막은 오늘날 성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전인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사랑은 부족할지라도 헤아릴 길 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통해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 흘러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